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더 큰 소리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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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웃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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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웃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재의 찬양을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시금 이제 9월의 시작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정말 우리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그러나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능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짐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성경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복받은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 땅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지, 하나님의 중심 앞에 섰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참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죠.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참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각 나라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정말로 이 시대,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보면 다 육적인 문제 해결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육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시대에 영의 문제, 영적인 도움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육이 지금 지치고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까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이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지금 군사가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물질 재정적인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40편 17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막을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키워주면 영상 예배자들이 자막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삶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제가 왜 성경 구절을 계속 얘기하냐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 속의 고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63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주변을 돌아봤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그 도움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육적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주변을 바라봤지만 주변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 야 이것이 나를 도울 것 같구나. 이쪽을 바라봤더니 이쪽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그것은 돕더라도 잠깐 도울 뿐이요. 또한 그것은 결국은 내 영혼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요새, 방패 그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다른 데서 찾는데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이죠. 물질. 돈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돈 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 그러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5절로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돈이 많아서 야, 내가 이쪽에 창고에다가 여기다 쌓고 또 여기다 쌓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국민은행에 쌓고 제1은행에다 집고 또 증권에도 투자하고 돈을 이곳저곳에 다 내가 다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 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사랑한다는 것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 하면 돈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 돈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도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지사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죠. 내게 돈이 10억 있으면 10억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가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고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대요. 재물이 누구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분명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때 그 물질도 바르게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내게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좀 남편을 여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분과 대화하는데, 왜 자기는요 헌금하려고 돈을 번대요. 헌금하려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기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CBS도 돕고 뭐 극동방송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돕고, 교회다 당연히 성경 구제헌금 뭐 이런 헌금을 했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을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진다. 그 권사님은 자기의 재물이 누구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진 것 후하면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아무리 가졌다 해도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육적으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영적인 내 영혼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이 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물질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도움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죠. 명예, 영광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면 야, 이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면 재물을 다 가진 자들이 또 무엇을 쫓아가죠? 명예를 쫓아가요. 명예. 참 희한하죠?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명예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명예. 이거는 자기 영광이죠. 야, 내 영광.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교만이죠. 왜? 교만을 통해서 내게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명예로는 뭐 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란.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쫓겨다녀보고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제가 줄줄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뭘까요? 명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이방 나라 왕인 아기스 왕 앞에서 그 강하고 힘 있던 그 다윗이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그게 그런 경험까지 아주 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냥 잘못하니까 바로 감옥에 가요. 감옥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큰 대기업 회장들이 왜 자꾸 이렇게 구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로 뭐가 부족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돈이 엄청 많지만 그 돈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 명예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이 명예 가졌다 해도 사람이 오늘 밤에 영혼 불러가면 그 명예 또한 그것도 땅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남겠죠. 우리가 이 말씀은 성탄절에만 쓰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성탄절에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저는 이 말씀이 꼭 성탄절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탄생 시에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도,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는 항상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자꾸 내가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너희들은 나만 내게만 영광을 돌려라. 사도행전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연설을 너무 잘하나 봐요.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막 연설 가운데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연설은 신의 소리로다 하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니까 충이 먹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겠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생충약을 미리 먹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충이 먹어 죽느냐.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랬더니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본보기가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가 그렇게 충이 먹어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참 별거 아니네. 나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네. 그렇게 연설을 잘하더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긴 남겠지만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쫓던 부한자들, 세상의 명예를 쫓던 권력자들, 결국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위에 영광을 받으시고자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자신의 명예가 있다. 어떤 분은 참 좋은 의미로 야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조금 그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들은 그나마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게 또 이게 감투가 돼가지고요. 그게 또 뭐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이나 뭐 남전도 회장 되면 좀 힘이 있나 보죠. 하기야 저도 어느 교회 갔더니 수석 장로라고 제가 명함 내면서 이근방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문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 의자 좋은 거 하지 않으면 그 의자 확 뒤집어지거든. 진짜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는데 야, 참 큰 교회 장로님은 대단한가 보다. 근데 제 생각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장로보다는 우리 주사랑교 권사님들이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병에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통해서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자에게 내가 구할 걸 충성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명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라고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분이든 장관의 직분이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명예,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까지,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한 주간 더 연장했잖아요. 13일까지 이제 2.5단계. 그래서 이제 모집 제한을 두되 비대면 예배를 하되, 저희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지금 대면 예배 하는 분들 그걸 제한을 둬서 최소 스텝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텝인 거예요. 우리는 20명 안짝이니까 스텝들. 그 이제 나머지 이제 방송 예배하는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걸 통해 느낀 게 뭐냐면, 조금 내가 뭐 있다, 내가 뭐 된다 이런 사람들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가 큰 교회 뭐 그래봤자 수천명 수만명 예배 드리다도 지금 못 드리고, 이게 훈련이, 이게 계속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렵겠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 주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훈련된 입장에서 지금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 예배도 혹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이렇게 영상 예배하면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활용을 해야지. 근데 어떤 내가 뭐 가졌다, 내가 힘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렇다, 뭐 교회 주의 중에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혼자 예배 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 공허함 말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 몇 명만 안 나와도 막 되게 마음이,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도 못 드리게 하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닌데도 스스로가 그렇게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뭐 좀 가졌다, 내가 뭐 힘이 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목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제가 서론에 다 답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다라고 1절 2절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처럼 이제는 명예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명예 가지고 네 영광이 아니라 네 삶의 어떤 상황이든 네 명예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16세기) 종교교육자들의 5대 외침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솔라, 이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게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삶의 표준이 된 성경이 이제 시작이에요. 또한 삶의 기반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또 삶의 원동력인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죠. 솔라 페데.
그리고 삶 가운데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해서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이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5대 외침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표준 성경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명예, 작은 명예든 큰 명예든 어떤 명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권력이죠. 재물을 가진 자들이 명예가 주어지면은 이 명예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이단 세력들이 그 힘을 키워나가서 그 전 세계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 큰 뉴스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이런 일, 갑자기 대통령을 저격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게 루머죠.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루머가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구나. 성경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우리나라의 가수 아무개도 그렇게 되어졌다. 외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 존재들 움직여진다. 이게 사단이 힘을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권능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 우리도 권력자예요. 우리 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힘이요? 성령의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상으로만 자기가 그 위에 높이 올려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진정한 힘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권능의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흑암 가운데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빛이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권력,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은 천지창조의 힘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자가 아니야.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대표적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울일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자들.
그런 자들이 권능이 생기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바뀌잖아요. 삶이 복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생명 다 내어놓고, 자기 모든 거 다 내어놓고. 그런 자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이거 뭡니까?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권능에 힘을 주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이 권능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더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내가 큰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더니, 돈이 우리가 의지할 거이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명예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권력이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명예, 내게 주어진 권능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은 것은 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불러내서 그 이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명예도 있고 나는 힘도 있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를 사망에서 불러내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라, 광고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3절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읽어만 쭉 봅시다. 3절로 시편 120편 3절로 한번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시편 121편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죽었다, 코로나로 죽었다 해서 하나님 날 안 지키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육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니. 제가 오늘 부고장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잘 알고 전에
같이 함께 노예에 있었던 노회장님, 사모님이 젊으신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죠. 제가 그분이 맞나, 혹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나. 담도암으로 갑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좀 몸이 안 좋고 이래서 좀 쉬고 있다가 병원 치료받았는데 담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 참 저런 인생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참 사모님이신데 정말로 이 성도들과 같이 정말 목사님 내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충성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으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도. 우린 땅에서 좀 더 산다고, 우리가 뭐 그분보다 한 20년 더 살면은 나는 그래나 100년 더 사나 200년 더 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왜 영원히 나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밤 돌아가도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그냥 만약에 그 땅에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죽을 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러겠죠. 그러나 영원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 명예, 권력,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71편 5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 어릴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내 삶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자는 항상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삶. 성경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재물, 명예,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는 선택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려는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설교는 뭔가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설교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막 100억 가지는 자만 힘 있는 줄 아세요? 한 돈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막 되게 힘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대로 재물,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가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걸 할 때 2절 말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로부터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받고 이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움이 온다는 자, 고백하는 자 책임진다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우리 힘있게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다 와라,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낸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재물, 명예, 권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쓰는 자들이오니, 그런 자들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손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청년, 또 성도, 주의 종, 하나님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생일 감사 예물로 드려지며, 또한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름을 헌금과 함께 올리면서 믿기를 원하고 특별히 당뇨의 병을 고침을 위해서 드리는 김광준 성도의 예물,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마중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특별히 주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방송으로, 또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드려짐, 또한 예배자들, 또 방송실에서, 또한 식당 봉사, 교회 봉사, 차량 봉사, 모든 봉사에 드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지며 그 영광이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드려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20년표, 자, 우리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영혼 사랑, 세 번째 영혼 축복. 자, 우리 입만으로 인사법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참 아직 우리가 그럴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동정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지난주 건데 저 주보 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항상 제 여기 강단에 주보가 올라와 있어서 그건 줄 알았더니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동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 발표 2.5단계가 13일까지 연장되어서 9월 13일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또 영상 예배 실황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안 나오면 안 돼요. 부득이한 상황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우리 주사랑교회는 밴드, 우리 성도들이 밴드는 다 클릭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유집사님 그 밴드에서 딱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그 클릭하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 주사랑교회 밴드에 각 예배, 모든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을 클릭하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영상 장비를 우리 황수호 청년이 헌물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질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참 우리 청년이 기술적인 부분과 또 이 장비까지 다 해서 카메라 이런 장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다른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려고 우리 수호 청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상 예배 실황을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수호 청년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목회 동정에 보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 43회 총회가 9월 22일 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14, 15일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딜레이도 됐고 그리고 이제 모임도 한 4시간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새롭게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총대로 또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권력, 힘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되고 우리 속에 오직 예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가정 속에서 영상 예배로 내 직장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풀려질 때는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현장 예배가 사모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현장 예배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드려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도우시고, 내게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진 모든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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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오직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 하나님 영광에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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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